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씀이 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가 그리워서 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산책에 나가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어,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사사기 11장을 산책하게 될 건데요. 우리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저 안에 깊은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입다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사사기 11장 말씀 오늘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꽤 많은데요. 뭐 설교식이 아니고 각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그 길르앗은죠.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자, 여기에 그는 누구라고요? 네, 입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2절.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본처가 있네요. 길르앗에게. 아버지는 길르앗이고 예, 원래 길라스에 본처가 있는데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길라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몸을 파는 여인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당시 가나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아이고. 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왜 제사장이 창녀였냐 하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땅은 사실 그 암몬 지역과 지역이 아주 밀접하게 있는데요. 그 암몬 지역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는 그 신입니다. 근데 그 그모스라는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되냐면 뭐 아기를 바쳐야 돼요. 좀 이해가 가나요? 네, 이 아기를 바쳐야 되는데 사실 그 아기를 어떻게 바치느냐? 그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 이게 여성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예, 바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금오스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몸을 파는 그런 여성 제사장에게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네, 여성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 제사장의 네, 아들과 또 본처의 아들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아주 어, 굉장한 그런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될 만큼 굉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도시를 세운다면 뭐 자기 이름을 따는 그런, 성도 지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같으면 그, 1 9 1 8 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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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 8 년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가이사 왕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다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서 도읍당이라는 곳에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입다의 상황 알겠죠? 그 어머니가 몸을 파는 그러한 여성 제사장이었고 또 한 가지는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도망가서 만난 사람들은 건달패들이었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입다의 이 상황은 안 좋은 것만 다 타고났어요. 그쵸?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타고났는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적인 그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입다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암몬 사람하고 이 입다하고 팍 싸울 때 전쟁의 명분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 명분이 군사들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것을 준다는 거죠.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할 때 넌 이거 때문에 너의 목숨은 아주 값진 것에 희생되는 거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단은 어때요? 어머니가 여성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쫓겨났고 쫓겨나니까 건달들이 입다이들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암몬 자손들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여러분 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누굴까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밑에 보면 입다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형들입니다. 형들.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형제들. 자, 여기 보면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라스의 장로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라스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입다를 쫓아보내고 자기들이 그 앞에서 아주 뭐 돈도 많이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뭐 재판권도 하고 사법권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장로들이 우리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뭐 돈이나 명예나 이 가지면 뭐 하냐 다 빼앗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입다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앗의 그 장로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렇게 찾아왔다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이렇게 있죠. 8절에.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앗 사람의 통치가 되고, 여기는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는 거네요.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다에게는 아주 좋은 떡밥이죠. 왜? 싸워야 되니까. 자, 드디어 이제 입다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이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길라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길라스의 장로들의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사기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재판 뭐 판관 재판관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이 사사들은 그때 당시에 마을의 장로들이면서 또 마을을 통치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라고 한다면 최고의 재판관으로 삼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입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입다 혼자만 내몰리는 그런 싸움이 된다 그러면 입다는 정말 불리하겠죠. 아무리 자기가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 사람이 뭐 혼자 오는 건 아니고 여러 군대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다가 나름 어떤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의 명분을 어디서 찾는다 하면 여러분 입다는 그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그 입다가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싸워야 됩니까? 내가 정말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입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여기 4절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사자라는 뜻도 되고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적들이 무섭고 위협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낸 사람들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절입니다. 자, 사절이 입다의 사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당신 나의 땅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기지 마라. 아르논 강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은 다 원래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어떻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의 그 땅에 지금 차지하고 있었는데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절부터 쭉 길게 나오는 이 내용 여러분 눈이 어질어질할 텐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빼앗은 게 또 아니고 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압도 둘러가려고 했고 이 암몬도 둘러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시온왕이 확 우리를 막 막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막았을 뿐인데 그들이 쫄딱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을 싹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싹 다 따먹어 보니까 모압 땅도 있고 암몬 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거 약탈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당신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각각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만큼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당신에게 그모스 신 당신에게 준 그 땅으로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꼭 길르앗으로 와야 됩니까? 저 다른 땅은 3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꼭 내가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빼앗으러 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에게 한다면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는데 저번에 우리한테 싸움을 걸러왔던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안악 자손의 그 거인들 우리가 그냥 철 갑옷을 입고 철로 된 침대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확 그냥 한 방에 무찌른 것처럼 우리도 당신 그래 보낼 겁니다.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것. 왜 사절이 중요하냐? 적군 앞에서 적의 심정을 건드리면 목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절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내 앞에 있는 이 적장이 무섭다고 해서 아부나 떨고 그러면 그것이 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낸 사람의 요구, 보낸 사람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도.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거죠. 각각의 다 보냄을 다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의지로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제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이 죄악의 이 시스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불안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사신, 사절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입다가 계속해서 이 암몬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이 감정이 점점 격양되지 않겠습니까? 두 왕들이 감정이 격양될 때 중간에 끼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근데 사절단이 말했던 그 말과 입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사절단은 보내신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면 입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온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을 치러 가는데 암몬 자손이 믿고 있는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암몬 신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모스 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오수 신을 좀 스크랩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오수 신입니다.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구멍들 속에 이 삽 같은 걸로 이렇게 아기를 집어 들어가지고 여기로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툭 밀어요. 밀면 여기로 톡 떨어져요. 아기를. 자,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사진은 있는데 요 사람이 지금 아기를 이렇게 금오수 신의 손에 이렇게 딱 올려두면서 놓습니다. 이 손에 이 벌겋게 달구어진 이 손에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타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를 바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최고의 것을 신에게 주니까 신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전쟁이 아주 다급할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성벽에서 태워 죽입니다. 왜 태워 죽일까요? 네, 이방신에게 내가 지금 내 최고의 왕자를 당신에게 바치니까 당신은 나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선물해 달라고 서로 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오스 신과 암몬 자손의 이 딜입니다. 근데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여성 제사장에게서. 아니면 자기의 딸이나 아내나 며느리를 산 위에 보내놓고 막 집단 좀 이게 대상이 굉장히 좀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혼음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 아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좀 끔찍하죠? 네. 자,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내가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지금 이렇게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입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암몬 자손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라고 하는 것은 소구, 작은 손에 들 수 있는 그 북입니다. 통통통통 이렇게. 그것을 치면서 춤추고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누구라고요? 딸이었는데 바로 입다의 무남 동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래서 힘들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효도 같은 효도의 말을 하죠.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줬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딸을 한번 보세요. 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면 뭐죠? 2달만 저에게 말밀어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억울해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2달 동안 계속해서 운다라는 그런 말도 되고 또 처녀로서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럽냐라는 그런 의미로서 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다라는 이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입다의 이 딸이 굉장히 유명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무슨 뜻일까요?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여자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면서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전통 관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오스 신을 섬길 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한 어떤 여성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기를 갖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 입다의 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양이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로 죽는 것을 이렇게 보세요. 38절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여 실컷 울었다. 그리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그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처녀로 죽었던 그 여자의 그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 나올 동안 슬피 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딸의 그 처녀로 죽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사흘 동안 우는 것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운다라고 했으니까 운다 이걸로 그냥 끝나도 되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으로 들어가 보면 입다의 딸조차도 그러한 어떤 자기의 형편이 어떻게 해요? 금오스의 신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그 금오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 어떻게 해요?
입다이다를 애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음, 사, 사, 사신 또는 사절 이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사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어떻게 원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뇌물이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재판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마찬가지죠. 자신의 뜻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익을 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어, 나를 보내신 사람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내 속 저 내면 깊은 곳에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탐욕, 욕망, 야망, 죄성,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신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의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가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저 깊숙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성이 드러날 때에 이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피가 그 위에 있으면 그는 그 죄성이 은혜로 덮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우리의 내면 저 깊숙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이 내 욕망과 야망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그 심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악함들이 그리고 우리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데 그 십자가보다 그 십자가 그 기저에 내 자신을 통치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내 이기적인 욕망이 그 십자가조차도 이용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 깊은 데에 그 모습 신의 그러한 통치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사귄다든지 할 때 그 중심 기저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그것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양보한다.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갈 거고,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 거고,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여자 만날 거고, 좋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새끼들 낳아야, 자녀들을 낳아야,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 되겠죠. 뭐 그것이 뭐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면 세상과 그리스도의 비전이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그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행동의 기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